스톰이 좀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게 되신 것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열매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6년 9월 저희 교회가 사회셋으로 와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정원에 우리가 감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었습니다. 그때 심었던 감나무가 이제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나무에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그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처음에는 그 열매들이 많이 달리다가 점점 가을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쯤 되면 소수의 열매만 그 나무에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해도 그 감나무에 한 열 몇 개의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는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남을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때가 되어지면 가을이 되어져서 때가 되면 이 과일나무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그 과일나무의 열매는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일나무의 열매를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관계하실 때 그들을 나무에 비유하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항상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열매를 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시는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밤을 지내시고 이제 그 나무를 향해서 시장한 가운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열매를 구하면서 그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었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이 준비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주님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보통 6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4월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 이상의 놀라우신 뜻을 갖고 오늘 이 본문에 놀라우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안에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제자들에게 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영성에 바로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나무에 감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그 조건은 건강할 때입니다.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면 분명히 감나무에 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만 무성하다면 그것은 모양만 문유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성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첫째는 열매의 영성,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보신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 보면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잎만 무성하고 꽃만 무성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아닐 겁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만일 농부가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찍어서 버릴 겁니다. 왜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폐차장을 지날 때 있을 겁니다. 차로서 우리에게 기능을 다하고 목적을 다했던 차들이 더 이상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폐차장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 속에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해피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국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진행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가는 영성이 있다면 내 이 영성의 정도와 깊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조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뒤에를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열매가 맺힐 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내리쬐도 결코 그 열매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일하실 때 그 어떤 것들도 그 열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감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성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갑자기 졸지에 한꺼번에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가 점진적으로 맺어지게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또 훈련과 교육과 기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반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열매 맺고 우리 속에 보여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 여기에 주님을 닮은 인격자들이 만약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재정이 많이 모인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고 있고 열매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열매가 나를 통해서도 맺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맺는 것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맺어지게 하십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부흥회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기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게 합니다. 과연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열매 맺게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나무에 감열매가 맺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감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의 어떤 반응, 노력, 수고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격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는 내가 내 안에서 죽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생각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내 지식에 대해서 내 모든 옛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인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너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모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맡기고 구할 때 부족한 나의 인격, 부족한 너의 인격들을 성령께서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갔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인격입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서 남아야 할 것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의 영성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말씀으로 저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한 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이튿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다가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겁니다. 의심한 겁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고 믿음대로 구하면 믿음대로 너희 속에 놀라운 인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의 고백이 단지 주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적용해 볼 때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인도되어진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승리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제한하는 우리에게 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심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치 바다의 바다 물결 같다, 밀물과 썰물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 보면 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서 그 의심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여기 보면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를 제한하는 가장 무서운 적 의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제한하고 그 영성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제한하는 가장 무서운 적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어질 때 의심으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하면서 관계한다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믿으면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내 안에 의심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11년 전에 이민교회에 처음 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했고 또 담임 목회도 오래 했었고 그 가운데 이민 목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주변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충고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민교회 하면서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 저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는 어떤 교인들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에게 충고를 이 사람을 만나면 그분도 저 사람을 만나면 저분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교회 안에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 목사 절대로 교인들을 믿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민 목회가 아직 처음인 상황에서, 아직 이민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황에서 교회 새 가족이 오게 되면 먼저 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또 무슨 사기 치려고 우리 교회에 온 건가? 저분은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혹시 뭐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의심을 갖고 그분을 관계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보여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옳은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너가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어질 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으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지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사기를 쳤던, 못된 짓을 하였던, 뭐 도둑질을 하였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결국을 맺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새 땅을 향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오직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하고 잘 무장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라고 말합니까?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라 말씀을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7번 돌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전쟁하는 방법으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믿고 여호수아가 미련하리만큼 그 말씀대로 도전합니다. 믿고 도전하였을 때 그들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승리였습니다. 믿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합니다. 이게 단지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와 똑같은 약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면 전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여서 배를 만들고 그 미련하리만큼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바보 같고 실패자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여러분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이론적이고 너무나도 여러분 사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가장 현실적이고 그 현실 속에서 가장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도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의심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여서 믿지 못하도록,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사탄이 의심하도록 공격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의심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길 원합니다. 가장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이 경험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이론과 상식을 기초로 합니다. 데이터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상식과 데이터에 기초하였을 때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으로 딱 봤을 때 합리적일 때 우리는 오케이, 비합리적일 때는 노, 우리 안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배운 이론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앞에 놓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워서 이것들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될 때 그 합리성 안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몸을 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누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몸을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어떻게 합리적인 이해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승리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경험이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적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침체되어져 믿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며 일하고 믿음을 지키며 관계를 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놀라운 승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도 다시 한번 이성을 내려놓고 합리성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가 우리의 영성의 열매로 하나님은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열매의 영성, 기도 응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말라 놀라운 응답의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내 삶을 잘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자들에게 열매로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는 것을 주시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인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이 부분이 컨펌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드온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응답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컨펌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 안에서 컨펌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으로 와 닿는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마음부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상황 속에서 응답하심으로 때가 되어지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일하십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실 때,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의 성자 영국의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책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긴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랬던 자가 이제 조지 물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이 한 사람이 감동을 입고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조지 물러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조지 물러의 죽음의 소식을 그 친구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들은 이 친구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영국을 순회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2021년 한 해 지금 8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이 한 해 8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셨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체크업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가정은 올해 기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씁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몇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한 것 중에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쾌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과 병행구인데 왜 내 기도 속에 응답이 더딘가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본문과 병행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가 너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고 사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의 이웃과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앞을 보는 거울이 있고 뒤를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백미러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백미러를 보고 앞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가더라도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이 과거에 어떤 유의 사람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내 안에 품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용서하지 않고 만약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손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하고 마음을 풀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용서 없이 기도했는데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교만해지고 결국은 더 남을 상처 줄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격을 내 안에 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명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이 한 해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함께 받고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열매, 인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